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무리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 진리를 선포했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가슴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이 교리가 자기들과 충돌하고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소문을 들은 즉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와서 두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순간이었고 많은 이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을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복음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붙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밤 구금되어 있다가 이른 아침 일찍 이 재판정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다음날 일찍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의 대표자들로서 제사장 그룹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들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을 의미를 하지요. 이들은 율법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데 백성들의 장로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 그룹, 그리고 그 서기관 그룹,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들이, 그리고 장로들 그룹, 이 세 그룹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실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냐면 모세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불평과 너무나 많은 원망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때로는 재판하는 일을 모세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백성들의 어떤 모든 삶을 돕는 그런 자로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주었었는데,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당시죠. 이때의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기관으로서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세워진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세워져서 쭉 흘러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리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로 구성된 서기관들, 그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이들이 70명이 구성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현 대제사장이 또 구성이 돼서 총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특별한 어떤 안식일이나 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물론 71명이 다 모인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어떤 원칙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모였든지 뭐 일이 있는 사람은 좀 빠졌든지 하지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족수는 채워가면서 모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부류를 좀 강조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6절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6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이에요. 기억하시겠죠?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지. 근데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어떤 일에 연루되었던 자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예수님을 신문했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도록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요한과 알렉산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이 제사장 계열의 좀 고위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거의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사내들인 공회 이 재판에 서기관들도 참여했고 제사장들도 참여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극히 일부이고 사두개파 사람들만큼은 거의 다 참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상황적 의미는 뭐냐면 현재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 신문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재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 일으킨 이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도 충돌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어떤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붙잡아 놓고서 아침에 공회가 소집이 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만큼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다 연락해서 다 모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은요, 가벼운 재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재판이고 매우 위협적인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봅니다.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것이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 장면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재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인데 왜 가운데 세웠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이 모습은요 어땠냐면 일단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긴 옷을 입어요. 자신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긴 옷을 입는데 재판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원형의 재판의 그 재단을 굉장히 높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긴 옷을 입고 71명이 반원형으로 둥그렇게 앉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71명이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아래 마룻바닥에 피고가 혼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71명의 그 재판원들이 높은 위치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신문할 때 그 분위기는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이죠. 위협. 거기서 막 공격하듯이 신문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석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의 표정이 온화했을까요? 아주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고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공격적 어투였을 겁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으로서 생사여탈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형 선고만큼은 로마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대부분의 재판의 권위는 다 갖고 있었단 말이죠. 또 신성 모독죄에 있어서만큼은 사형 언도까지도 내릴 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한 사람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도 아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신문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또
또는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신문이라면 뭐 배우가 누구냐, 왜 이런 짓을 했냐, 뭐 이렇게 신문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어떤 배경적 조사는 전혀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질문이 이미 누구에게 했던 질문일까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을 때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하고자 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신문을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동일한 신문의 내용으로 지금 이 두 사도에게 신문을 하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신문을 했느냐? 이 신문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방의 신들을 쫓게 만들려고 일으킨 어떤 기적, 기사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쫓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라면 그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또 이 두 사도에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요, 본래는 이런 분별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기득권자들이 누군가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누구든 이단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 자체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지 이방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면 인정해주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한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단으로 몰아서 처단하기 위한 의도로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 이렇게 정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만들어서 아마도 처단을 하려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요한은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꼬투리를 잡든지 잡혀서 결국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쉽게 나가지 못하겠구나.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여기서 입을 열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위협적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여는데 그 연결을 이렇게 해요. 이에.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두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는 토테인데 그때에 이런 의미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황 무사인데 베드로가 또 요한이 무서운 신문 앞에 위협을 받고 이제 그가 답변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베드로는 무엇인가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렇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에 입을 열어야 되는데 쉽게 입을 열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됐대요? 충만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가 이 순간 성령이 충만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 딱 서 있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복음의 확장이 그 출발점에 서 있어요. 거기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적자들 앞에 붙잡혀 왔어요.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그 순간 성령이 다시 한번 그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줍니다. 붙잡아주니까 그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붙잡아 주시니까 그 입을 열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의 원들 앞에서 복음을 선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의지가 없는데 성령이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상황이 뻔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해야 될 그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 이건요, 신인 협력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일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래요? 거기에 무엇인가 현실적인 이유가 결부되면 아는데 못하기도 하고 아는데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온전하게 발현이 되도록 성령이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로, 행실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성도의 지혜는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아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힘, 성령의 도움을 따라, 이것도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 지금 너무나 답답해. 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앞이 안 보여. 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답답해요. 하지만 성령이 도우신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 성령이 은혜를 주고, 성령이 붙들어주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욕심이 앞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앞설 때 이걸 놓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앞서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없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한 게 복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가진 것이 넘쳐나는데도 저 사람은 성령만 의지해.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가진 것이 넉넉한데 성령만 의지하면서 살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실패자리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에요. 가진 것이 넘쳐나고 부귀영화가 가득하고 이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점차 그의 통치 중반을 넘어서면서 여인에 집착하고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군사력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데간데 그의 기록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를 충만하게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의 입을 열어 외치는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왜 굳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내들은 공회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행한, 성령으로 행한 이 일을 악한 일로 지금 바꾸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착한 일을 이제 또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을 무슨 사건으로 연결해요? 구원 사건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으로. 자, 왜 구원 사건으로 연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단순하게 육체적 치유 사건, 놀라운 사건 이렇게만 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육체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평생을 안진뱅이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던 그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했던 거죠. 그의 영혼이 일어나야 됐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이 무엇으로 증명된 거예요? 육체적 치유로 증명된 것뿐이에요. 육체적 치유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르니까 그 구원의 증거가 육체적 치유 사건으로 일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구원으로 연결을 한 거죠. 이 안진뱅이는 바로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를 다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9절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지금 이 치유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기본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석에 앉아있는 그 지도자들. 너희가 예수를 유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 거냐면 너희들은 유죄로 만들어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죄를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죄를 증명하셨고 무죄가 증명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이 병자를 어떻게 하셨다? 치유하셨다 이거죠.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까지도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죠. 봐라,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너희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로 볼 때 지금 이 치유되었던 안진뱅이였던 자도 이 공회의 재판 자리에 있었단 얘기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예요. 전날 밤에 사도들이 붙잡혀올 때 같이 붙잡혀 왔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이 병자였던 자가 소환이 된 건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재판의 자리에 증인으로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희들이 유죄로 만들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무죄로 증명을 했고 그 무죄가 증명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의 다리를 치유하여 구원하셨다. 봐라, 여기에 증거로 서 있지 않느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신들의 눈앞에도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또 그들에게 선언하는데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하면서 이 버린 돌을 누구로 원래는 비유했던 거냐면 이방인들에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 돌이 결국은 집을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내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신 것처럼 귀한 백성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위로를 줬던 시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해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말한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서 못 박았던 주역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죄로 만들어서 버린 그 예수를 누가 모퉁이의 머릿돌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축은 대들보가 중심이지만 이스라엘은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돌은요 양쪽 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잡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석에 항상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자로 세워지신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유죄로 만들어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 무죄로 증명하시면서 그 예수를 구원을 이루는 기초석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포장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삼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확고하게 증언합니다. 12절 다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사실이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로 들어가면 여전히 메시아를 죽여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어리석음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니들이 메시아를 죽여놓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냐. 너희들이 비록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기초석을 삼으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거야. 바로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병자였던 자가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로 오면요,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떠드는 수많은 유혹의 외침들,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로 어떤 이상한 편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들이 오르며 자기들의 교주가 정말 메시아이며 뭐 이런 헛소리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포장된 소리도 있어요. 요즘 뭐 이슈화 되고 있는 뭐 동성애 문제니 이런 기독교적인 여러 이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딪힘들이 바르게 잡혀야 되는 건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상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동조하겠습니까? 그걸 따라갈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건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딱 덧붙여요. 동성애 철회를 주장하지 않으면, 선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뭐 안 믿느냐. 그를 믿는 자 중에서도 물론 삶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거기에 절대 다른 것이 붙거나 예수를 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진영 안에도 자꾸 예수만이 구원의 참길인데 여기에 다른 걸 붙여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세뇌당하면요, 그래, 예수를 믿는 게 맞지. 그러나 세상에서 외쳐야 될 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그것도 지옥 가는 것도 맞아.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묘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목사의 외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도, 저를 통한 설교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요. 그렇게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제 설교 아닌 외부에서 다른 설교를 듣게도 되잖아요. 그거 들어야셔야 돼요. 좋은 설교들, 좋은 어떤 강의들 들으셔야 되지만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잘 분별해서 옳은 것, 바른 것, 유익한 것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미혹되고 왜곡된 것에 이렇게 시선을 뺏기거나 나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간구 속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때로는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영상들을 보거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놓쳐질 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혼탁한 시대에, 이 힘겨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녹록치 않잖아요. 상황, 환경, 관계, 자녀, 사업,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녀가 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다운 부모, 예수 믿는 자녀다운 자녀, 예수 믿는 성도다운 성도, 예수 믿는 목회자다운 목회자 하나님 되게 하셔서 중심 잃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도 실수하여 때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는 데 쓰는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경을 이용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용하는 리더자가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리더자가 돼야 그 모습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